어떤 연인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어디 갈까? 그러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나 결정장애 있는 거. 나 잘 선택을 못해. 그냥 너가 먹고 싶은 거 너가 가고 싶은 데 가면 좋을 것 같아. 아마도 이 대답을 통해 벌써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남자친구는 당당하게 자신이 먹고 싶은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날 여자친구와 먹고 즐기며 다녔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오늘 하루를 정말 즐겁게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즐거웠지? 앞으로는 내가 스케줄을 짤게. 나만 믿어. 여러분, 이날 여자친구는 이 남자친구에게 어떤 카톡을 남겼을까요? 이 카톡을 받은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샐러드였어야 해. 우리가 갔던 그 집은 알라브 강남점이었어야 해. 우리가 즐겼던 그곳은 롯데월드였어야 해. 그게 원래 내 코스잖아. 네, 이게 무슨 멘트냐면요. 그 대중가요 박진영이 지은 네가 사는 그 집이라는 곡을 남자친구에게 후렴을 바꿔서 보내준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네가 차린 음식 모두 다 내 것이었어야 해. 여자친구는 바로 이 후렴구를 인용해서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이죠. 그러자 이 남자친구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결정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을 잘 관찰하고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그 여자친구에게 또 이렇게 반응하며 보내줬어요. god의 기회를 줘. 내게 기회를 줘. 잘할게. 제발 기회를 줘. 잘할게. 내게 기회를 줘. 잘할게. 제발 기회를 줘. 심장이 먹는 줄 알았어. 너무 놀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뭔지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야. 이게 실제 대중가요의 가사예요. 지금 여자친구에게 노래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노래에 처음의 가사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이 남자도 할 말은 하는 남자인 것이죠. 이 커플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이 연인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이렇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했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의 핵심입니다.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지금 가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에게로 리턴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마음을 찢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찢다라는 것은 겉으로만 후회를 표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내용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형식, 곧 종교 생활과 내용, 곧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종교적 예배, 그리고 의식, 격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만 도움이 된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의식은 공허한 흉내에 불과할 것이다. 마음이 없는 형식은 공허한 흉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아멘. 18절 그 위에 선행되어지는 구절과 18절부터 나오는 구절 사이에 완전한 극적인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표현해주는 부분이 바로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는 선행되는 앞의 단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이어지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 18절에서 그때에라는 이것을 통해서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논리적 흐름의 뉘앙스를 더 살리려면 이 그때라는 이 부분을 그러면 또는 그 이후에라는 것으로 읽어내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선행되는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 18절에서 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함을 강조했죠. 이것은 참된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는 내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의 방향성과 삶의 성향을, 우리의 성향과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또한 바꾸어주는 영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를요, 또한 너무나 잘 보여주는 신약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전반절 말씀을 보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디선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것이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식어진 마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사그러들고 있어요. 할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식어진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길에서 속히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길에서 돌아서는 비결을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가지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를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것이죠. 신앙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져 있을 때 변질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지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영적 작업인 거예요.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영적 작업이라는 것이죠.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권면인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고 곧 기억하고 회개하고 가질 때 우리는 영적 회복의 귀한 축복의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것은 요엘서 1장 10절과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 요엘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상태가 반전된 그림이 바로 2장 19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 전제와 소제를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참담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전제라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바로 전제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화제로 드립니다. 그때 이 소제나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해요. 그렇게 소제와 전제에 필요한 고운 가루와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들이 말라버린 처참한 상태가 바로 1장 10절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19절에서 삶의 풍요로움과 제사의 회복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어떤 축복의 회복을 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메뚜기 재앙이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지가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방나라, 그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방 민족들을 그 가운데서 쫓아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략에 있었나요? 아니면 군사의 수나 군사의 실력이 있었나요? 아니면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었나요? 아니죠. 이 싸움은 너무나 독특한 싸움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이상한 싸움이었어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전략적 싸움도 아니었고 군사적 싸움도 아니었고 강력한 무기가 있고 없고의 싸움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는 지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영적인 자리에서 승리해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의 결과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선택하며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